열왕기하 강해 1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입니다.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눈으로 현상을 보는 것, 이것을 본다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사실적인 일에 대하여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영의 눈으로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는 것을 본다라고 정의합니다. 현상 넘어 그 현실 이면에 있는 본질을 찾게 되는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본다의 개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시행하며 살아갑니다. 현상을 보고 이해하는 것, 그 이성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본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영의 눈으로 영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절대 타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는 자들은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육신의 눈은 떠져 있는데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주님은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에게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사물을 보고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을 맹인들에게 허락하시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영안의 눈을 뜨게 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시겠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전술을 짜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적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엘리사 선자가 그의 영으로 이 정보를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아람 왕의 계획이 좌절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내서 이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까지 온 거죠. 엘리사의 집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이 광경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탄식하며 말하죠.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 눈을 보니까 떠서 보니까 지금 주변에 아람의 군사가 겹겹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이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놀랍게도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린 눈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이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탄식에서 감탄으로, 경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눈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보십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의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이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사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틈을 타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인도합니다. 눈이 감겼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자, 그 다음 21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지금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들어왔죠. 자, 이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들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치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할 수 없이 왕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베풀고 그들의 배를 죽이게 하고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지금 포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들을 쳐야 되지 않겠냐고 두 번이나 지금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치는 것이 맞죠. 적의 군사니까. 적군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람의 군사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스라엘 왕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군사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런 이면에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바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또 이스라엘의 왕, 그 백성들 모두가 지금 다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눈이 감겨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실 넘어 있는 초월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군사를 사마리아 성 안까지 이끌어온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아람의 군사도 데려올 수도 있고 그들을 멸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전능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뭐 왕이 이 정도니까 백성들은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다 눈이 닫혀 있고 다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와 유사한 말씀이 역대하 28장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가 여기에 끼어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거기에 끼어드는데 누구 편을 드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 전선을 펴서 남유다를 침공해 갑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쪽으로 쳐내려가니까 남유다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이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역대하 2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역대하 2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남유다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잡고 전쟁을 벌여서 남유다 사람들을 몇만 명 끌고 가는가 하면 20만 명이나 노략해서 끌고 가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대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당시 선지자는 오뎃이라고 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 대승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본 거예요. 사기 충천해서 20만 명의 포로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것을 본 거죠. 그때 오뎃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 없느냐? 오뎃 선지자가 강하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력이 있어서 군사력이 좋아서 싸움에 승리해서 포로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노기가 충천해서 사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서 데리고 오느냐? 그러면 너희는 범죄한 것이 없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 말에 가슴이 찔렸던지 일단의 에브라임 지파 몇 장군이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요. 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샬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5대 선지자가 강하게 질타했던 그 말씀에 가책을 느꼈던 일단의 에브라임 지파 몇 장군들이 이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자기 허물을 안 거죠. 너희는 그와 같은 허물이 없느냐라고 질문했던 이 5대 선지자의 질문에 자기 허물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가를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유다를 이스라엘에게 넘긴 것이지 너희가 옳았기 때문에, 너희가 정의로웠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와 맥락이 같아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되어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도록 한 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람이 힘이 없어서 포위된 게 아니에요. 전략이 없어서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람이 위기에 직면하도록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만들어내셔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 그분은 주체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완성하시는 마스터,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측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람 군대조차도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포위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거를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모르고 있잖아요. 왜 모르는 겁니까?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딱 한 명만 눈이 열려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만. 그의 종 게하시도, 이스라엘 왕도, 그 백성도 다 지금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이 고발은 북이스라엘에게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지적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믿음의 눈이 없느냐? 왜 너희는 영안의 눈을 뜨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눈이 닫히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감기면 내 상황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을 보잖아요. 여러분 앞에 맞닥뜨린 그 현실을 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신방 가보면 몸이 아프다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또 물질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날마다 돈 빌리러 다니는 분들,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겠죠. 자녀가 속을 썩여서 말도 못하고 자녀 문제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그 현실 앞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거기만 집중되어 있다면 예수 믿는 신자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친 사람은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지금 자신만만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러 칼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여기에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12군단이 아니라 120군단 되는 그보다 더 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하면 여기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일 그렇게 되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칼을 뺀 거예요.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이 칼로 다 없애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눈이 닫혀서. 여러분, 눈이 닫히면 이 세상을 자기 열정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자기 노력, 자기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애, 저의 생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80년을 살고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언제 확인되죠? 영안의 눈이 열렸을 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17절의 말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 아내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 자녀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닫혀있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도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인지되는 것만 인지하고 산다면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대단히 무기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존재들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충만해져서 사는 존재들이 신자입니다. 우린 이미 세상 사람과 다른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오셔서 이 사실이 확증되고 확인되어서 세상을 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겨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